함께 나누시라는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함께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 나라들과 항상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었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애굽은 남서쪽 아래쪽에 있는 나라이고 큰 땅을 이루고 있었고 나머지는 북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멀리 보면 동쪽에 있지만 그 오는 길목이 북쪽을 지나와야 됐기 때문에 이 북서쪽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는 이 두 큰 세력, 이 애굽의 땅과 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들과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꼭 지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밌게도 이 두 나라 중, 그러니까 애굽 땅과 또 이 바벨론, 아수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셌는지에 따라서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힘이 셀 때는 그 애굽의 영향권에 있었고 또 이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컸을 때는 그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동네 북처럼 중간에 껴가지고 이쪽에서도 맞고 저쪽에서도 맞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 나라, 이 두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둘 다 힘이 없어지면 그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힘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서 이쪽에 영향을 받고 저쪽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내가 붙을까를 항상 눈치를 보는 그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위치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어디에 눈치를 봐야 되는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들, 이제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은 그 나라에 휘둘리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어느 나라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잘 붙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역사에 힘의 어떤 균형 속에 휘말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바람을 먹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바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듯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자신들이 스스로가 통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 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부는 그런 열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바람은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그런 위험한 바람인데 그들은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풍을 향해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마치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뒤에 보면 그들이 거짓과 포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하고 또 이 아수르는 양쪽에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양쪽으로 펴져 있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에는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랑 잘 지내자,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애굽으로는 뒤로는 기름을 보내면서 그 양쪽에서 굉장히 그 줄타기를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아수르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다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면은 아수르에서 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애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이 위쪽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대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큰 대륙들을 큰 제국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외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동풍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이 모습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는 것을 이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이 뒤에 나오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별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 올라가서 야곱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두 다 그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었고 또 그 야곱까지 올라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 읽어본 것처럼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은 이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가장 아까운 차이로 동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 야곱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결국에는 이 에서가 먼저 나가게 되자 그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남의 발목 잡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남의 발을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고 남을 계속해서 멈추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원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 겨루는 장면들, 씨름하는 장면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야곱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내가 싸울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겨뤄볼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하나님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싸우려고 달라들었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지만 그에게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우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어떠함을 포기한 채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며 간구하는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너에게 가장 중요했던 조상이었던 이 야곱도 처음에는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과 싸우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야곱도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이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지만 그 이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쪽에 붙을지 저쪽에 붙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어느 편에 붙을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옆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내가 쌓았던 어떤 실력들과 그 어떤 것들로 내가 마치 바람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동풍도 두렵지 않아라고 뛰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동풍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동풍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경험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어떠함들로 이것들을 계산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로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나를 도울 사람들도 아니고 내 주의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주님과 눈을 맞추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나에게 이끄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